계시록 변론중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부에 대해서, 변화성대 역사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하느님의 비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나서 다른 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다른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7장에서 변론을 했죠. 이것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 했을 때 수양이 나타나서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종들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1장 20절에는 내 공장, 내 목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생활에 왕국 건설을 이룰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뜻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총력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네 천사와 대지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천사가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친다고 그랬죠. 이것은 14만 4천 명의 변호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했고요. 8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기도양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민족 중에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 한국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제가 변론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한국이 사명을 맡아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알파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홍해를 가를 때 누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나요? 모세의 기도를 들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제정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번째 나타난 이 다른 천사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나라의 이 세계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 11장까지 연결된 내용인데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굴불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졌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활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머리 위에 무게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얼굴에 해같이 보이는 것은 어둠을 물치는 완전한 빛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다 깨달아서 이 위원서 계시록을 다 전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한 종을 뜻했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나가는 완전한 빛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발은 불기둥 같다 했죠. 원수를 이기는 승리 역사라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제가 그랬죠. 기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한데, 이것은 재림주의 역사를 이 말세의 생명에 통하여 역사를 보여줬고, 이 종들이 이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역사가 되어서 10만 4천 명이 차야만 공중재림 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중재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휴거가 임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공중권세 받은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내는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있어서 신부단장이 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제는 들림받게 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서 조직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역사를 여기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뜻했습니다. 이 작은 책은 이제 일본어로 공연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계시록의 책을 말씀하는데 완전한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뜻했고요. 근데 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인간의 육의 몸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물론 이제 변화승천할 변화체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를 뜻했을까요? 그건 세계적으로 이 역사의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변론의 역사가 제가 새벽에 이걸 녹화를 한다면 금방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 말씀을 응할 수 있도록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전해지는데 이거는 전선년 만에 37개월 동안 전해지는 역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증인권자가 내려와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세의 설명제가 예비되는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진행되면 시도한 4천명을 채우는 37개월 동안 온 세계에 전하는 역사로 아주 강하게 빠르게 전할 걸 얘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임받은 변론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시스템이겠죠. 이제 내가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완전하고 모든 말씀을 다 빠짐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권세 역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림으로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이죠. 4절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오래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얻으리라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를 그럼 전하느냐? 이 변론의 역사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사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일어나시느냐?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변론을 왜 하시느냐? 심판하러 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심판의 변론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를 뜻했죠.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서는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과 치울지라도 양털같이 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지는갈지라도 이제는 눈같이 해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질거 순종하면 세시대에 소장을 먹을 것이요 이제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 변을 듣고 원죄자 범죄를 해결시켜 주심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승천하여 죄인들을 영접할 복음의 내용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온천에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가서 6장 1절 2절에서는 재앙론과 변론을 온천에 전하는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로 마지막 경고의 역사를 하시고 이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서 얘기하면 제상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의 환란장에 멸망을 당한다. 그 내용을 큰소리로 외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납니까? 일곱 오래가 그 소리를 받는다 그랬죠. 일곱 오래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심판의 역사가 내려온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순교제의 원을 끊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할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들이 이제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점점전반의 역사인데 이 점점전반이 이제 들어갈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크게 친 역사고 모세 때 7배 역사고 강한 역사고 또 제성을 받아야 된다는 역사로 그것이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날이거든요. 제рем이 주는 죄와 상관없는 놈이 되거든요. 이사야 50장 20절에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시온의 구속자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제рем이 주를 영접하려면 원대자분들을 해결할 신명 준비를 해야 이것이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후련히 그냥 잘 믿으면 막연하게 들림받는다. 이것이 지금 큰 미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제 비밀을 전하게 될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4절부터 7절인데요. 읽어보려고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읽어보려고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작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읽어보려고 할 때는 심판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려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은 이제 이 변화성도에게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고, 심판의 내용은 이미 예언서 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이게 다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또 예언서에도 곳곳에 어느 때 어떤 일이 이룰 것을 다 예언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성도에게는 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이건 무슨 맹세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맹세를 하셨거든요. 내가 내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내 입에 나간 말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인간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걸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맹세를 해서 내가 충성한 짓을 다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치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이런 신앙이 없다면 변화성도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뭐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일곱 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별이 그중 천지에게 나신 것 같이 이루라고 했죠. 일곱 대 천사는 제가 8장 9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세 번째 화 중에 마지막 화를 뜻했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면 대접장만 남는 거거든요. 대접장에 30일과 40일 아마겟돈 전쟁밖에 안 남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선지서들에게 기록한 말씀에 있다. 17권의 선지서에 다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전해가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성도가 다시의 역사로 사람을 감당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파 역사를 먼저 보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고 만든 비밀은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가장 잘 전한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뭘 갖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느냐.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 이루는 일인데 그것을 세례 역사다, 동방 역사다 그래 놓은 거거든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음과 상관없이 변화성천하여 변화성도가 되므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복음의 내용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자하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급방 경고의 말씀으로
온 땅에 짧은 시간에 전하고 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의 내용이 그 비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154개의 30분짜리 유튜브를 통하여 예언서 게시글 전체를 지금 다 변론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모든 예언서 내용을 석연치 않게 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다 변론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환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론 앞에 순종하면 변호성도가 되고, 이제는 원영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색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호성천하고, 이제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천년왕국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때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사명을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주실 때 어떻게 사명자가 그 사명의 인격을 갖추느냐, 이게 문제죠. 그게 이제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는 삼는 천사에게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세계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하거늘 그랬죠. 여기 이제 이런 계시를 보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예수님의 가장 상을 받는 종인데 가장 영예가 높은 그러한 사도가 돼서 이 계시록의 비밀을 쓰는 그러한 광경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말세의 사명자에게 되어질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사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 계통의 사명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명이고, 사도 요한의 계통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무슨 속이 있느냐, 재미를 영접하는 이런 사명인데, 그 사명을 계시록을 쓰는 사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가 2000년 동안 역사에 온 거고요. 21세기부터는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이 역사할 때가 온 겁니다.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베드로의 사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언서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영계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못 깨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제 몽땅 계시록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을 먹는 편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종이 다시 받게 될 걸 얘기한 거죠. 요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았지만은 10장과 11절에서는 이걸 전할 종이 다시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한번 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천사들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려는 내 입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약간은 이제 사도 요한이 꿀같이 이걸 먹는 역사 속에 계시록을 완전히 깨닫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걸 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고, 인간 종말에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예언자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자는 실제 이것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 받아먹는다는 말은 인간의 지식적으로 이걸 언어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걸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라고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되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 성경을 수없는 변론을 했는데 아무 주석책이나 아무 다른 책을 참고하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킹제임스 영어 성경하고 한글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성경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변론은 하나의 신의 역사를 깨닫게 해서 이것이 날마다 이것이 좀 더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언어를 잘 알으니까 또 학문을 많이 배웠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하나님이 준 사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본문을
제대로 밝히는 본문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 하느님이 보낸 사명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계시록을 뭘 갖고 풉니까? 세상의 모든 징조를 갖고 풀고, 세상의 언어학적으로 언어 갖고 풀고, 세상에 무슨 역사적으로 되는 일만 갖고 푸는데 그것은 영적인 변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론을 예언서와 자짝을 맞춰서 그것이 석연치 않게 완전히 다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이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지, 또 하나님이 인정한 다림질의 진리가 아니면 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명자가 아모스 선지자일 텐데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럼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림질을 밟고 나면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바로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3년 7개월 동안 하면 3대 화만 남은 건데, 첫째 화가 5개월 황충해나, 둘째 화가 이제는 3차 대제전과 후 3년 만에 심승 통치기간, 신승의 뼈를 받는 그걸 뜻했고요. 세 번째 화가 대접제한과 아마겟돈을 뜻했거든요. 이 변론이 끝나면 그 일들이 그쪽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죠. 75억의 인구가 이게 이 변론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어찌 서열에게 인간에게 이게 의지하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계 정도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오늘 이 사명을 감당케 하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요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11장에서는 그 종에게 집행과 끈을 주고 이제는 책임권들을 줬다, 자유로운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이 종은 재림조 예수님의 역사고 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간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이것이 스가랴 4장 6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7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다림질의 진리를 이제 가지고 손에 졌기 때문에 기뻐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4장이 바로 이 사명제의 역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금기를내는 그러한 또 감람나무 가지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7능의 내준비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 과정은 계시록 7장을 제가 변론할 때 입 맞는 역사를 뭐로 입 맞는 역사나 그걸 구체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 맞는 비밀도 이 세상에는 알 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응하여서 하나님 능력과 원수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큰 눈을 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세를 따서 전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참된 인문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먹는 일은 꿀같이 먹는다. 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세세원권 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 입에 이제 입에는 다른데 배에서 쓰다 그랬죠. 요게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배에서 쓰다는 말 자체는 내부적인 이러한 신앙의 실현을 얘기한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12사도 중에 하나가 배반했거든요. 마귀도 그거 나왔거든요. 여기서 배에서 쓰다는 말은 개적인 실현과 가정적인 실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내 원수가 너희 자기 집안에 있다 그랬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선지자는 뭘 했습니까? 자기의 친척과 고향과 자가 집안에게 이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랬죠. 이게 내부적인 실현이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실현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많이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품에서 너를 택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면 사명을 맡겨주고 마귀에게 시험을 하게 해서 시험을 받아 인정받는 단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바돼서 성경에는 에서와 야곱 관계 얘기를 얘기하는데,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영계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말씀 응하는 기간이 바로 이사야 66장 5절 6절이거든요. 진리 문제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영계싸움이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요 영계싸움은 옛날에 일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데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계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리야가 이겼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싸움의 역사가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이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그것이 일어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11월 24일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날짜를 부득불 밝히는 것은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곳곳에 말씀에 응하는 날짜와 시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과정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를 거쳐서 나올 것을 얘기해서 네 배는 쓰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명 자체가 한 가지 딱 나와 있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내다. 그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걸 뭐 뜻입니까?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왕이 됐건 뭐 대통령이 됐건 온 세상 땅이나 바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 그게 다시 은혜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변론권세의 역사를 뜻한 거죠. 이 사명을 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사명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8장, 9장과 같이 환란장이 올 때 살아남는 역사가 10장, 11장을 통하여 어떻게 변성도가 일어나고 어떻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되 깨닫는 것 외에는 제렌지를 영접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걸 잘 아시고 지금까지는 이제 주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치료에 필요 들어가신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이제는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아 역사를 믿으면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이단과 탈선되는 계가 아니면 중생의 역사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제니를 영접하는 역사는 다른 교회는 그 사명을 주질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첫대교회만 줬거든요. 첫대교회 사자의 첫대 이 표현을 듣고 예언서 계시록을 순종하야만 원지자 분자가 알게 돼서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러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장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언을 읽고 듣고서 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므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